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인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십시다.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잊지 마십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성가대 우리 찬양대로 우리가 거저받았죠. 우리는 거저받았지만 그것이 싼 것은 아닙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죠. 오늘 성찬 예배인데 우리가 잔을 마시고 떡을 떼고 잔을 마시지만 내 몸이다 그랬어요. 내 몸이다 그랬어요. 내 피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것을 그냥 떡과 잔으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먹습니다. 얼마나 황공한 일입니까?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몸을 먹는다. 이게 누구에게도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 아무나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분의 피를 마신다.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그분의 몸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신다. 그리고 나중에 그분을 뵐 거 아닙니까? 그날에 그분을 뵐 거잖아요. 기가 막힌 우리가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제목입니다. 따라합니다. 세 사람의 표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되는 게 있지만은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인생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임신하는 것은 한순간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달이 거의 되어야 자녀가 나오죠. 건강하고 성숙된 자녀, 정상적인 자녀가 나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아이가 그 순간에 나온다 할지라도 자라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는 엄청난 과정과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일순간에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 일순간에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모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성령 받을 때 성령 받는지를 몰랐어요. 그때 제가 술을 안 끊을 때인데 갑자기 입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풍이 걸렸나 보다. 옛날에 그랬거든. 젊은 사람도 술 많이 먹으면 입술 돌아간다 그랬는데 제가 성령 세례에 대한 별로 지식이 없었어요. 우리 순복음교회를 다녔지만 우리 조영기 목사님 말씀을 들었지만 1년밖에 안 됐고 저는 장로교 합동 출신이거든요. 원래 고등학교 대학 때까지 숨소리 하나 안 내는 합동에서 저희 성가대 반주자가 토요일날 보리밭 쳤다가 바로 그날 해고됐어요. 중고등부 그 대예배실도 아니고 중고등부 예배실에서 그 토요일 저녁에 오후에 아무도 없을 때 보리밭 사이 길러라는 가곡 쳤다가 그거를 장로님이 들으시고 아니 교회에서 세상 노래를 불러? 세상 노래를 반주자가 해? 바로 그날 해고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알긴 알았지만 우리가 성령세를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원을 갔다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한테 순간적으로 슬프지도 않은데 울고 별로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 인생이었는데 정말 잘못한 게 너무너무 많고 온갖 죄덩이의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되니 내 눈에 그렇게 눈물이 많은지도 몰랐고 내 코 속에 그렇게 콧물이 많은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다가 입이 돌아가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냐. 제가 제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 이상하다. 나 풍 걸렸나 보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축하해. 성령 세례 받은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일순간에 성령을 받았다고 일순간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임했습니다. 본토 지적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복을 삼아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임하고 너를 저주하는 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떠났어요. 일순간에. 그러나 그가 이삭을 낳기까지는요. 무려 얼마? 25년이 걸려요. 25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을 주시고 교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천상의 교회는 만들어졌고 완성됐지만 이 땅의 교회는 천상의 교회의 그 형식과 그 형상의 모양을 따라서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만들어져 가고 있다. 성경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가 있습니다. 원리가 있어요. 삶이 있습니다. 항상 전반부에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삶이 있어요. 에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2장, 3절에 하나님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은혜를 말해요. 하나님이 선택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했다.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렸다. 우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우리에게 남겨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칠하라. 갑자기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난데없이 어린 양을 잡으라. 빨리 잡고 빨리 먹고 그리고 문인방아 문설주에 피를 칠해라. 그리고 내일 나갈 거다. 도대체 무슨 말이야? 너희가 있는 이 애굽 땅에 다시 들어오지 못할 거다. 갑자기 장자가 다 죽고 그리고 바로가 떠나라 그러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보석을 내주고 내가지고 그들에게 주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러나 그것이 가나안은 아니죠. 약속의 땅은 시작이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 사울아 어째 나를 핍박합니까?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너를 핍박하는 예수라. 빛을 보고 음성을 듣고 눈이 멀고 아나니아가 안수함에 눈이 비닐같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가 담대히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지만은 그가 1차, 2차, 3차의 전도행을 갖고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그리고 은혜와 많은 것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병은 고치지만 자기 병은 안 고쳐지고 주여 어찌 일입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왜 정작 주의 종인 나는 이렇게 육체의 가시를 가져야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 것을 깨닫고 풍부에 처할 때나 빈곤에 처할 때나 무슨 일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산여절을 마치고 이제 에베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뭡니까? 은혜를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뭐냐? 은혜 받은 자의 우리가 중요해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무엇을 못 믿느냐도 중요하지만은 믿게 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는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교회는 무엇을 믿느냐에 많은 강조점을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이 정치 현실에서 이 경제 현실에서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느냐,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강조를 안 하고 많이 교육을 안 하다 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을 모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따라가요. 돈이 최고다. 돈을 따라갑니다. 성공을 최고다. 성공을 따라갑니다. 자꾸 그렇게 세상 유행을 따라 교회가 성도들이 따라간단 말입니다.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보는 본문을 주면서 편지하는 겁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중요하다.
구원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거듭났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읽은 에베소 4장 이하에 지금 우리가 보는 본문입니다. 첫째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 되어야 된다. 갈라지지 말라. 하나 된다. 분리되지 말라. 하나님을 봐라. 완벽한 하나 아니냐? 성부와 성자 성령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느냐? 어떻게 모든 근원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다 맡기고 성령을 통해 일할 수 있느냐? 내가 안 하고 성령을 통해 일할 수 있느냐? 어떻게 아들은 그것을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이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겠느냐? 성령은 모든 것을 성령으로 예수님도 태어나고 그리고 성령이 지구를 창조할 때 운행하고 그리고 말씀을 임하게 하고 그런데 뭐예요? 성령은 자기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자기 이름이 없어요. 다 아버지의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나타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 되는 삶을 살자.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다릅니다. 은사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요. 내가 A 한다고 상대방이 A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는 직장생활을 11년 했거든요. 처음에 딱 가가지고 갔는데 우리 대리님이 그래요. 아이고 김승희 씨 넥타이 참 이쁘네. 제가 넥타이 멋있는 걸 줄 알았어요. 그때 옆에 그러더라고요. 김승희 씨가 넥타이 바꾸란 말이야 그러더라고요. 고객을 응대하는데 우리 부장님이 그래요. 좀 봐드려. 위에서 대리님이 그래요. 그거 봐주지 말란 얘기야. 봐줄 거라면 부장님이 봐준다는 거예요. 굳이 나한테 말단 직원이 나한테 봐달라고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달라요. 나는 A를 A로 말하지만 상대방은 A를 B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빨갛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빨간 안경을 쓰고 있으면 보라색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다름, 부부가 다르고 부모 자녀가 다르고 다름 속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 다름 속에서 하나를 위해서 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표지다 이 말이에요. 새 사람이냐, 새 사람이 되었느냐, 은혜로 임하며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면은 어떤 이렇게 해라? 하나됨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라. 복음은 여러분 축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고난이 있어요. 사람들이 고난을 싫어하니까 자꾸 교회에서 축복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느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을 힘쓰라, 애쓰라.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소돔에서 나오는 거는 내 힘으로 나오지 않아요. 천사가 날 끌어나는 게 끌어내. 롯을 끌어내고 아내를 끌어내고 딸들을 끌어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소알성까지 가는 거는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않고 뛰어가라. 뒤돌아봤어요.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소금 기둥. 이 잘하는 것. 구원받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은 많은 곳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뭐냐면은 새 사람이 되자. 거듭나자, 변화되자, 새 사람이 되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뭐냐면 이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는 새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될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중요해요. 두 가지 히브리란 말이죠. 히브리가 강을 건넌다 그런 말이에요. 강을. 두 강을 건너야 돼요. 첫째는 홍해를 건너요. 둘째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홍해는 우리 힘으로 건너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건너가요. 모세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열어줘요. 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요. 요단강은 아니에요. 아직 강물이 창이래요.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누가 먼저 들어가요? 언약 깨면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순종이 필요해요.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적을 보세요. 모든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 기적에는 누가 있어요? 사람의 영성이 있어요. 영적인 센스가 있고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 기적을 일으키는데 사람의 역할이 있어요. 오늘 5가지의 삶의 원리입니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고 그러나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자 하고 새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입어야 되는 이 구체적인 옷, 이 5가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알고자 합니다. 첫째는 25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지체가 됨이니라. 거짓을 버리라. 참된 것을 말하라. 왜? 마귀의 속성이 거짓이거든요. 마귀는 참수하는 자고 거짓된 자예요. 그러면 이 속임수 거짓은 어떤 사람이 하겠어요? 마귀적인 사람이 하거나 아니면 사탄의 친구들, 사탄의 친구들과 같이 접촉한 사람, 금묵자옥이라고 있잖아요. 향싼 종이에서는 향내 나고 생선 싼 종이에서는 생선 냄새 나겠죠.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마귀와 접촉이 많은 사람과 접촉을 하거나 사탄의 친구들이 많은 그런 사람에게는 함께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속성이 들어오게 돼. 그런 속성이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새로운 사람의 성품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이 남은 자라는 말이에요. 남은 자. 청함은 많이 받는데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홍해를 건넜지만 요단강 건넌 사람은 적잖아요. 이 남은 자의 특징이 뭐냐? 정직과 진실입니다. 남은 자, 끝까지 해로울지라도 약속을 지키는 자예요. 고난이 있고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심판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창립 멤버가 돼요. 창립 멤버, 새 역사의 창립 멤버, 하나님 나라의 창립 멤버. 떨어질 사람은 떨어집니다. 제거될 사람은 제거돼요.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창조적 소수자, 창립 멤버. 갈수록 여러분 교회가 재미없어져요. 갈수록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세상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정말 우리나라 얼마나 재미있는지 여러분. 한국 얼마나 좋은지. 외국이 와서 놀래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놀래요. 이 작은 나라, 이 작은 크지 않은 이 나라에 이렇게 재미있고 이렇게 놀랍고 이렇게 변화가 많고 이렇게 훌륭한 것들이 많은가? 어서 한국은 처음이지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음식을 보고 놀래고 뭐 거리를 보고 놀래고. 그런데 교회는 점점 어떻게 돼요? 디클라인 되잖아요. 부흥되는 교회 많지 않죠 오늘날. 현상 유지만 해도 굉장히 선방하는 거라 그래요. 점점점 디클라인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똑똑한 사람은 자꾸 다른 데로 갑니다. 똑똑한 사람은요 좋은 데로 가요. 똑똑한 사람은요 내게 유익한 데로 가요. 내게 유익한. 이 똑똑한 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똑똑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숨기시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남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옳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로소이다.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은 자꾸 좋은 데로 가요. 좋은 데로. 그러나 성경은 남은 자예요. 최후의 남은 자. 끝까지 남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거짓은 어디서 나옵니까? 과욕에서 나와요. 욕심이 많으면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돼요. 또 교만해지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게 돼요. 여러분 반대입니다. 열등의식이 돼도 거짓말을 해요. 내가 비굴해지고 열등의식이 되면 내 자신이 약해지면 자꾸 나를 포장하려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게 돼요. 습관 나올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는 건데 습관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행동 강령은 뭐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한다. 진실을 말한다.
에베소 4장 15절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자체잖아요. 예수님은 참 자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믿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전달돼서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변화시켜요. 큰 바의 얼굴이라고 옛날에 우리 국어책에 있었잖아요. 무엇을 보느냐가 다릅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바라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변했다고 했어요. 모함을 당하고 그렇게 모욕을 당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 봤어요. 죽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를 보고 예수님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이 땅에 살지만 그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욕과 모함을 받았어도 사람들이 주목해서 볼 때 그의 얼굴은 천사처럼 되었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웃은 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남이죠. 나와 관계는 다 남이죠. 아닙니다. 성경은 이웃은 지체다 그랬어요. 어떤 때 예수님은 이웃이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자에게 하나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참된 모습이 26절 20절에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혹시 분을 냈다 하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두 번째가 분입니다. 분, anger, 화예요. 우리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사실 화는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예수를 믿어도 우린 옛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쓴뿌리가 있습니다. 화가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부부가 같이 삽니다. 서로 삶을 의탁했어요. 그런데 삶을 의탁하는데 성격은 의탁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격은 의탁하지 않는다. 성격은 안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살고 하지만 성격은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자기 성질대로 산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자기 성격은 안 맡기는 거예요. 나는 내 성격대로 믿겠습니다. 내 성질대로 믿겠습니다. 아닙니다. 신앙은 인격을 맡기는 거예요. 성품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가장 거듭나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성격입니다. 성격. 하나님 모세를 고치잖아요. 40년간 안 보잖아요. 40세 될 때 하나님이 외면 아들이 80세까지 내버려 두시잖아요. 성격을 고치는 거예요. 성격을.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잖아요. 온유한 자가. 베드로를 성격을 고치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급한 자입니까? 저 사람 명에서 그 벼락을 치게 할까요? 그 요한의 제자가 그랬고 요한은 우리 같이 안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기적을 베풀고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이 야고보고 사도 요한인데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를 했고 얼마나 원칙대로 믿었으면 제일 먼저 헤롯에게 순교를 당했고 그리고 요한은 얼마나 사랑의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합법적인 분노가 있어요. 사실 예수님도 합법적인 분노를 거룩한 분노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고 채찍으로 그 동물을 내쫓는 그런 거룩한 분노를 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거룩한 분노를 낼 때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분을 내더라도 분이 났다 할지라도 품지 말라.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왜? 아무리 분노가 거룩하고 의롭고 합당하다 할지라도 계속된다면 그것은 내 인격을 파괴한다 그런 말. 분노는 내 인격을 파괴합니다.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올바른 분노를 낸다 할지라도 죄 짓는 데까지 가지 말라. 여러분 다투면 다 일리가 있어요. 사실 가만 보면 여러분 이유 없이 다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일리가 있습니다. 나름.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왜?
그리스도인들도 올바른 분노라도 그걸 통해서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으로 의를 이루고 용서로 죄를 극복하고 미움을 쏟는 게 아니라 악으로 선으로 악을 갚고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화를 낼 때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짓도록 품지 말고 한 걸음 나가서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제가 보기에 오늘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요, 너무 사람들이 분이 많아요. 젊은 사람도 나이 많은 사람도 다 분이 많아, 화가 많아요. 보수도 분이 많고 진보도 분이 많고 모든 계층이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격이 파괴되는 거예요. 체질이 망가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무리 합법적이고 아무리 일리 있다 할지라도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요, 국민 체질은 무너져요. 인격을 파괴합니다. 누가 바꿔야 되느냐?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런 우리에게 새로운 일이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분을 품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죄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의 생활 윤리입니다. 세 번째 윤리가 28절에 나타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도둑질은 다른 게 아니에요. 도둑질은요,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물건, 다른 사람의 시간, 다른 사람의 작품, 다른 사람의 행복, 다른 사람의 성공을 훔쳐가는 걸 도둑질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은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것을 내어주는 사람이에요. 내 것을 내어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8절에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구제하라 그러면요, 사람이 다른 걸 가져가려고 그래. 다른 거 가지고, 정부 돈 가지고 합시다. 나라 돈 가지고 합시다. 교회 돈 가지고 합시다. 회사 돈 가지고 합시다. 아닙니다. 성경은 네 것을 가지고 하라. 내 것을 가지고 하라. 다시 말하면 내가 고생을 하라. 더럽다, 사람 삽시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내 손으로 청소하라. 너는 교통정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수고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교통정리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예수님 자기가 죽었어요. 자기가 몸을 찢기셨어요. 자기가 피를 흘렸어요. 자기 몸으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어요. 자기 육체로 성전의 이장을 찢으셨어요.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그분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그분이 고난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입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있느냐 없느냐, 맞느냐 아니라 냉수한 것이라도 내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수고한 것으로, 남의 것을 가지고 하지 말고 내가 수고한 것으로 땀을 흘리고 노력을 기울여서 어떻게 하라? 남을 도우라. 갈수록 사회가 도둑질을 하는 사회가 돼요. 국민은 어떻게 하면은 정부 것을 가지고 할까? 노동자는 어떻게 하면 기업의 것을 가지고 할까? 기업은 어떻게 하면 노동자를 더 많이 부려먹을까? 다 남을 이용해서 자기 어떤 것을 하려고, 심지어는 나라도 어떻게 하면은 백성들 어떻게 하면 그것을 백성들의 것을 가지고 할까? 현혹시키고. 이것을 막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거를. 왜?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리스도가 본을 보여서 우리를 그의 자체로 따라오게 하셨으니까 직접 수고했어요. 저는 히브리서에 참 좋아하는 말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받은 고난을 통해 순종을 어떻게 했다? 배우셨다. 이게 가능할까요? 조금만 우리가 알면 안 배우려. 내가 안다 그러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내가 집사인데, 내가 직분자인데 그거 모르겠냐고. 다 안다고. 우리 애들 조금만 크면 다 안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우리 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인데 받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서
그것이 우리에게 의가 됐다. 그러면 의가 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 하는 것이다? 내 손으로 수고해서 남을 도와주는 것이다. 내 손으로 수고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가 29절 30절은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받았느니라. 네 번째는 뭐냐? 쓸데없는 말 많이 하지 말라. 가끔 제가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까요? 하루를 딱 지나고 보면요, 아이고 오늘 참 말 많이 했네 이럴 때 있어요. 쓸데없는 말 많이 했네 이래요. 그래서 후회하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어떨 때는요, 한마디도 안 하거나 예수원을 가면요, 침묵의 날이, 침묵 시간이 있어요. 소침묵 시간이고 대침묵 시간이 있어요. 소침묵 시간은 조그맣게 얘기해야 되고요, 대침묵 시간은요 아예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 안 하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때는 기도도 묵상 기도만 해야 돼요. 통성 기도 못하게 해요. 말 안 하고 몇 시간 있으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아무 말 안 하고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 자신과 대화하고 그러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어떤 때는 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던 그 날이 정말 좋은 날이었던 걸 깨닫기도 해요. 야고보서 3장 2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쓸데없는 말은 은혜를 까먹어요. 여러분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려요. 그리고 식사하고 교제합니다. 1시간 예배 드려 받은 은혜 말할 때 다 까먹고 가요.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은혜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밥 먹고 식사하고 사람들하고 말하면서 은혜 다 까먹고 그럼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어떨 땐 제로, 어떨 땐 플러스 마이너스, 오히려 어떨 땐 마이너스. 그러면요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많은 사람들이 헛된 말로 필요 없는 말로 은혜를 까먹어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농담도 가려서라 그런 말이에요. 욕도 하지 말지만 욕 아닐지라도 농담도 가려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성격을 비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살림도 비판하지 마세요. 누구는 이렇게 살더라, 뭐 집에 가니까 이렇더라, 누구는 아들과 딸이 이렇더라. 여러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신체 조건, 누구는 키가 크다 작다, 누구는 살이 쪘다 어떻다, 그럼 그런 말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또 돈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입장 생각해야 돼요. 나는 10,000원 별거 아니지만 그 사람 1,000원 귀할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기 자녀가 좋은 대학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20살이 다가오는데 그 대학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좋은 대 갔다고 다른 사람 함부로 얘기하거나 쉽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한다? 나보다 이웃을 생각하라. 나보다 타인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오늘 왜 성령이 근심해요?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성령이 슬퍼하세요. 근심하다 원어는 슬퍼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보고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주고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다 까먹는 우리를 보면서 성령이 힘들어하신다, 근심하신다.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은 자다. 그러므로 헛된 말을 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 많이 하지 말고 비판하고 남의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예수님 말하고 은혜로운 말하고 그리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그래서 의를 이루자.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5번째 31절 3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모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필요해요. 지적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지적하고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 필요하지만은 봉합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봉합하는 사람. 잘못되면 고쳐야 되죠. 지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봉합을 해야 돼요. 기독교인은 가급적 어떤 사람이다? 봉합하는 사람이에요. 미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이다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미가서를 통해서 성경을 예언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평강이 될 것이다. 에베소 2장 14절에도 뭐라 해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랬어요. 예수는 우리의 화평인 줄로 믿습니다. 샬롬이에요. 샬롬. 온전함. 샬롬은 온전함이에요. 관계에서의 온전함. 육체적으로도 온전함,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이웃과 관계에서 온전함, 영적인 온전함, 정신적인 온전함. 전쟁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다툼이 없을 수 없어요. 부부 간에 다툼이 없고 교회 간에 다툼이 없습니다. 왜? 서로 부족해요. 그가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나도 그에게 상처를 줘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새가 위로 가서 배설물을 내 머리에 떨어뜨리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안 틀게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다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강이신지라. 마태복음 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에 대해서요 미가 선지자를 인용해서 마태복음이 말하는데 두 가지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 평강, 평화다. 두 번째는 목자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미가서, 나중에 미가서를 우리 공부하겠지만 이 예언서 중에 최초의 시대에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가 1세대 최초의 그 예언자 시대에 있던 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예레미야 이런 분들이 뒤에 있었지만은 이 아모스로부터 시작하고 호세아, 그 다음에 이사야, 미가, 이 맨 마지막이 미가인데 이 미가가 예언한 것들이 마태복음에 많이 인용됐어요. 예수님을 예언했고 그게 마태복음인데 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해요. 첫째는 평강이다, 샬롬이다. 두 번째는 목자다, 목자다. 우리를 양으로 대우하세요. 우리를 목자로, 우리를 돌보시는 양으로 우리를 대우하세요. 이게 관계예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우리의 모든 관계는 인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부부와의 관계도, 자녀와의 관계도, 우리 교우와의 관계도 인격적이 돼야 돼요. 그걸 파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은요 관계의 변화입니다. 성품의 변화, 관계 속에서의 변화인 거예요. 여러분, 이웃이 수단이 아닙니다. 그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부부가 수단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를 이용하고 아내가 남편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친구가 여러분 서로 교우 관계가 수단이 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뭔가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 이거는 샬롬이 아닙니다. 이건 목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두 번째는 분을 내어도 낼 수는 있어도 죄를 짓지 말고 냈다 할지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해라. 세 번째는 도둑질했다면 도둑질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이제는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라. 네 번째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쏘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마지막에 뭐예요? 녹독과 노함과 분내가 떠드는 것 비방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따라합시다.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합시다. 이것이 5가지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거듭났습니까? 새 사람 되었습니까? 오늘부터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우리 금옥교회 성도들이 모였나이다. 우리에게 5가지 신앙 원리를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예수님에게 내 생활을 맡기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생활뿐 아니라 성품이나 가치관도 다 맡길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성찬을 때합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격과 충만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